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어떤 성령의 어떤 놀라운 어떤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들 중에 대표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역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안진뱅이죠. 이 안진뱅이의 그 어떤 그 처지와 그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나면서 곧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안전뱅이고 하지만 나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40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40대 안전뱅이인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이죠.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요즘 말로는 지체장애죠.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이제 이렇게 옮겨다 놓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앞에 이제 그 사람을 매일같이 거기다 앉혀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전에 출입하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성전 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앉아 있던 이와 같은 그 사람입니다. 참 이런 처지 가운데 있었던 참 이와 같은 그 안진뱅이를 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비참한 이와 같은 그 처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로 하여금 그 동정심을 이렇게 유발해 하는 이와 같은 그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사람의 이 안진뱅의 모습을 참 보게 되면서 우리의 그 전날의 그 영적인 우리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보게 되죠.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참 이와 같은 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좀 보게 될 때, 우리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참 이와 같은 그 온전치 못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 혼자서는 자립할 수가 없고 생활이 안 돼서 이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여기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혼자서 자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동냥하는 것밖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동량을 받아서 이제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던 이런 것을 참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한 인생이고 비참한 그와 같은 인생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비참한 또 구차한 이와 같은 그 인생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매일같이 앉아 있었던 그 장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의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출입을 하는 어떤 그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그 성전산이라고 해서 그 성전 안에 이제 그 성전상이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문이 이제 사자문이라고 있습니다. 사자문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이제 양문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이죠. 그리고 또 스데반문이라고도 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문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실 때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나가셨던 시작이 됐던 이와 같은 그 시작점이 이제 사자문이고 또 스데반문이라고 해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위해서 그 문을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스데반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8년 된 어떤 그 병자가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나음을 잇는 어떤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자문.
가까이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문이 이제 헤롯문입니다. 헤롯문이라고 해서 이제 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또 꽃문이라고도 합니다. 일명 꽃문. 그래서 그 꽃으로 이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문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다메섹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또 이렇게 회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기 다마스쿠스죠. 예, 수도가 시리아에서 다마스쿠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이제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문이고요. 또 세겜으로도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세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이 문도 이제 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문이 이제 새 문입니다. 새 문. 그래서 새로운 문에서 이제 1889년에 이제 건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문 중에서 가장 늦게 이게 그 문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 그래서 새 문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이 새 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제 그 기독교인 구역으로 갈 수 있는 여하튼 그 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네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과 또 유대인 지역, 기독교인 지역, 아르메니아인 지역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문을 통해서는 기독교인 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여하튼 그 문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살펴볼 문은 이제 요바문입니다. 요바.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페인, 요바가 이제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으로 통할 수 있는 같은 그 문이 이제 요바문이고, 여섯 번째로 이제 시온문이라고 있습니다. 시온문 이제 시온산 정상 앞에 있는 같은 그 문이라고 해서 시온문이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분문, 분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성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말 그대로 우물, 분뇨, 예, 그 분뇨를 이렇게 배출하는 어떤 그 문이 이제 분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분문을 통해서 성전산이나 이제 그 통곡의 벽, 이런 통곡의 벽으로 통하는 어떤 그 문이 이제 분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이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미문이라는 문인데요. 이제 황금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보게 되면 이제 동문, 동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하튼 그 문이라고 해서 미문, 아름다운 미자 써서 미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게 황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던 여하튼 그 문이어서 이제 황금문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여하튼 그 문이었고, 또 이제 그 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 미문에는, 동문에는. 그래서 자비의 문과 회개의 문, 이렇게 두 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동문이 막혀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이 동문을 통할 수 없는, 사용 못하고 있는 문이 현재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이제 그 막혀진 여하튼 그 문이 어떻게 해서 막혀졌느냐 하면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541년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고 오스만 제국이죠. 그래서 술탄 술레이만 1세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같은 그 억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그 동쪽문을 통해서 온다는 여하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그 같은 그 입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아놨고 또 그 앞에는 그들의 그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시체를 묻은 그 무덤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메시아가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방해를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곳에 무슬림들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무덤도 있어요. 그들은 또 왜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냐면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동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입성할 때에 들어올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을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동문과 가까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거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완전히. 그래서 공동묘지되어 있고 문은 현재 다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지금 현재는 전혀 이렇게 통행이 불가한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동문, 또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동문에서는 특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말이 이제 에스겔서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4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닫혀 있지만 열린 문으로 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열지 말고 닫아두어라라고 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문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언제냐? 그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동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입성하시게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고 또 이 동문,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미문, 동문이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그 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래서 이 동문은 성전산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성전산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진뱅이가 그 문에 앉아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을 참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이제 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측면에서 저는 그 구원의 3단계를 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3절을 보시게 되면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구걸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안진뱅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구걸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뭐 거기에 또 얼마 또 이렇게 돈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먹을 것도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정작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와 같이 구걸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마침 이제 제9시라고 했잖아요. 오후 3시를 이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이제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이제 안진뱅이가 이제 보고 이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듯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걸을 할 때에 그냥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냥 뭐 어떤 그냥 감흥도 없이 그 구걸을 하게 될 때에 그게 구걸이 안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든지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성의 없이 한마디로 정말 성의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수질내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그냥 구걸을 한다면은 그건 동량이 안 되잖아요. 생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위험하게 되죠. 어떻게든지 구걸을 많이 해야만이, 동량을 많이 해야만이 이제 그 사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구걸을 했을 테죠. 정말 가장 불쌍하게 그들에게 그 마음에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동량을 하고 구걸하는 여하튼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 간절함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정말 간절하죠. 사람들의 동량이 없으면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동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와 같이 간절하게 정확히 구걸을 하고 또 요구하는 이와 같은 또 장면을 보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요구하는 구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애원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아이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굶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가정애절하고 간절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구걸을 했던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참 보게 될 때 이 간절함과 정말 이 진정성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그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에 정말 그 진정성을 갖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마지못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봐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 이게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그 삶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간절함으로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신 이와 같은 중보자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이와 같은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같은 그 믿음, 간절함, 진정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생활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 3절에서도 이제 이 시각적인 이와 같은 그 표현이 많이 나오죠. 3절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또 4절에서도 이제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그 시각적인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5절에서도 바라보거늘. 그래서 참 이 보는 것,
예,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참 불편한 게 많잖아요. 뭐 저도 뭐 이렇게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예, 근시입니다. 저도 눈이 근시라서 가까이에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 보는데 멀리 있는 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건 글씨건 그 형체가 보이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근시예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사람도 이제 노안이 오고 저도 노안이 오고 해가지고 자그마한 글씨 같은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깨알 같은 것이 조그만 거 안경 벗고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읽어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보이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답답하지 않죠. 참 이 본다는 거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정말 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이제 우리를 보라.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보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가 저기 어떤 군중이나 대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뭐 이렇게 좀 산만하거나 뭐 할 때, 또 학교에서도 그렇죠. 선생님들이 주목! 그러잖아요. 예. 강단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라는 거죠.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집중하라고. 여기서도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는 것은 우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라. 집중해라. 안진뱅이에게 그와 같이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주목하여라는 또 낱말이 나오잖아요. 주목하여라는 것은 이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응시하다. 그 안진뱅이를 응시하면서 바라보는 주시하다, 응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는 사도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또 집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같은 관계죠. 상호 관계.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제 반응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에이 보긴 뭘 봐, 안 봐.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안 보면은 물론 뭐 자기 선택이니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걷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본을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주목하여서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주시한다. 쳐다본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바라보면서 그걸 했겠죠. 쳐다보지도 않고 에이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그거를 했을 테죠. 그런데 사도들이 요구하는 그 같은 그 바라보는 거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걸할 때 우리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동냥하겠소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획 던져주고 갔겠죠. 동전 하나 획 던져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불쌍하게도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놀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을 텐데 다양한 사람들이 동냥을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그를 참 봤을 때 응시했을 때 참 그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이 사도들은 특별하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라고 우리를 주목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그가 반응을 했잖아요. 바라보고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살아있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액션이에요, 액션. 예, 영어로 액션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냥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주면서 그래? 그랬구나.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뭐 해도 반응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반응을 요구하시잖아요. 반응하는 것. 리액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그렇게 좋은 사람한테는 계속 말을 하고 싶잖아요. 계속 말을 하고 싶고 같이 내 말에 동의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반응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참 이러한 관계가 참 필요치 않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반응해주는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 장막 가운데 있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성도가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동의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반응이 성도들 간에도 정말 필요하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거창하게 해야만 이게 사랑이 아니죠. 이러한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이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그들이 사도들이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 주목하라고 했을 때에 쳐다보는 이와 같은 그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은 7절을 또 6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바라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이제 바라보고 쳐다봤을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줄라나? 내가 원하는 것을 줄라나? 원하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돈이나 또 뭐 음식 같은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했으니까는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뭐 주겠지? 하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도의 입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 네가 바라는 당신이 바라는 물질, 은과 금, 돈 이런 것들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참 이 사람은 정말 어땠을까요? 상황.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육체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상한 소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힘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발과 발목에. 이게 하체가 이제 마비가 된 사람들은 물론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안진병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체가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휠체어를 이렇게 타시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하체를 쓰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라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안진뱅이는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고 걷는 사람들 부러워만 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걸어보나
나는 언제 저렇게 뛰어오거나, 나는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오거나, 예, 이러한 생각뿐이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내 인생 너무나 비굴하거나 부차하거나, 근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참 이와 같은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정말 자학하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참 보게 될 때, 베드로에 의해서 그가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발에 힘이 없어서, 이 정말 발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 한 군데라도 신경이 이상 있으면은 아프게 되고, 저도 2번이나 병원에 이제 입원을 총 한 달가량 이렇게, 처음에는 2주, 두 번째는 3주, 간농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병원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느낀 것이 참 건강한 게 얼마나 정말 이게 행복인가, 복된 건가, 예, 좀 많이 느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참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을 때 그 발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발에 힘이 있는지 무감각하잖아요. 마비가 됐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걸 느꼈어요. 잡아당겼을 때에. 그러면서 그가 서게 되고, 이렇게 세웠으니까 서게 될 거 아니에요. 서게 되니까 너무나 또 놀라웠을 테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걸어도 봤겠죠? 걸어지네? 또 뛰어도 봤겠죠? 뛰어지네? 그러면서 이제 이가, 안진뱅이가 한 것이 걷고 뛰고, 이제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꿨던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부러워만 했지, 자신은 성전 문 앞에서 앉아만 있었지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꾼 일이에요. 걷고 뛰다 보니까 내가 그토록 생각지도 못했던 성전을 들어가 봐야 되겠네. 성전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모습인가? 성전 뜰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걷고 뛰고 하면서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안전뱅이는 비록 사도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그가 걷게 되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걷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걸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안진뱅이와 같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우리의 또 죽음이 또 지옥에서 또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정말 인생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힘이 없던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걷고 뛰고 하면서 너무나 기쁘면서 기쁜 나날을 보내면서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을 또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정말 너무나 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도 불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그러한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거죠. 또. 이렇게 그가 정말 자신이 걷게 된 것은 비록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움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걷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지?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봤을 때에 어쨌든 많이 본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막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랍고 놀랍게 여긴다고 마지막 구절에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그가 평생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고 평생을 그렇게 앉은 배를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네?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놀란 거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특히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나를 아는 그 사람들이 내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미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미치면 괜찮잖아요. 예. 정말 정상적으로 미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미치지 않는 게 이제 잘못된 것이지. 정말 우리가 말씀에 미치고, 교회 생활에 미치고, 복음 전하는 데 미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미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 미치고, 미쳐야 되잖아요, 솔직히. 진짜. 예. 미치면은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해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좋은 거는 그냥 누가 시켜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뭐 밤새도록 해도 좋아요.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이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숙직을 당직을 하는 일이 좀 많았어요. 이틀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당직을 했었는데 이제 숙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좀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넬에다가 이렇게 시와 같은 거, 시 쓰고 또 이렇게 배경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그런 것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집안에 그때 이제 저 오성면에 살 때인데 집안의 벽에다가 온통 그냥 제가 그린 거 시와를 벽에다 제가 다 걸어놨었고 또 이제 집 앞에 이제 벽이란 벽에는 이제 또 제가 담벼락에 또 그때 88 올림픽 호돌이가 마스코트잖아요. 마스코트 그 종목별로 다 그린 건 아닌데 거기다 이제 그 담벼락에다가 호돌이 이렇게 그려서 지금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흔적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집 안에 또 이렇게 벽에다가 또 호랑이 그림도 그렸던 것을 또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림에 좀 미친 적이 좀 있었는데 숙직을 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잠자는 게 오히려 아까워요. 밤새도록 그냥 그림만 그리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쌓였겠죠.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리고 이사 다니면서 다 어디 버렸는지 어디인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버린 것들. 그렇게 좀 미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미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 제대로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 괜찮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또 이렇게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는 참 주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같은 그 삶의 간증이 참 우리들에게 좀 필요치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안진뱅이를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한 번에 이제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미문에 와서 앉아서 구걸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와서 거기서 구걸할 수 있거든요.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또 베드로가 손을 잡아 당겼잖아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손을 잡아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어떤 가운데에서 서로 원리, 서로라는 게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거잖아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한 군데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만이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나 혼자만이 뭐 주님 잘 섬긴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같이 연합이 되고 성합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주님의 덕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하여튼 덕을 나타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같은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뱅이와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걷고 뛰고 좋아하고 하나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앉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가 아니라 속속 뛰어다니는. 그래서 걷기 운동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앉아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되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비전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내가 이 신앙생활이 참 너무나 식상해. 매일같이 그냥 똑같은 그냥 주일날 와서 뭐 만찬 예배 참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계반을 돌아가듯이 그런 정체된 안주하는 여하튼 그 생활 습관적으로와 같이 하는 여하튼 그 생활로 인해서 변화가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그냥 나태해지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뭔가 활기 있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생활, 그와 같은 우리 비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같은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의 여하튼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좀 보기를 원해서 함께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